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유언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것이죠. 그런데 4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언이라기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중에 일부를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9장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함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되고 그 존재에게 유익한 것들만을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은 이제 임종 가운데 곧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자녀들을 향하여서 유언을 남기는데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대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12아들들 중에 자기들이 사랑한 아들에게는 복을 주고 또 자기에게 끝까지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49장을 우리가 좀 바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유익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상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떠한 태도로 지금 이들을 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1절과 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 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저 자녀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이끄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미리 선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춰 살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예언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12아들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확정적인 것은 뭐냐면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아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원래 야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계명하셨습니다. 계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성취케 하시는 토대를 마련할 것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은 그냥 12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이 12아들들은 이 근간이 되는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세워져야지 이 나라의 초석이 세워질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육신의 아비로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해 주셨던 그 12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했으며 너희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그 나라의 시초가 되는 12지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들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곱이 육신의 아비로서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이 12아들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빌면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점이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냥 마지막 유언할 때에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 너희는 잘 살아라. 이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져 갈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이 땅에 왔습니까?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형과 다투며 싸웠어요. 그러자 리브가가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모들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형 에서를 이기고 본인이 장자의 고난을 갖고 살아갈 것들, 그래서 형의 뒤꿈치를 잡을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예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예언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죠? 야곱이 그 중간의 삶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으나 자신은 하나님의 예언하심대로 살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것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왔다가 예언하면서 가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하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고 육적인 어떠함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했던 야곱을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의 예언하심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은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이미 육신의 기력이 쇠하여서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놀랍도록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영안은 확실히 선명하게 밝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지표가 바로 자신의 아들들이 될 것이며 그 수장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유언의 형식을 통하여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되어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떠나가는 그 마당에 남겨질 자녀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을 고주해 주는, 이처럼 복되고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날 터인데 그때의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심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자녀들로 아버지로부터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유언의 말씀을 읽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도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놓고 유언의 한 말을 언급을 하면 거기 앞에서 다 어떤 악한 아들도 멈칫하고 멈추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너는 성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라고 들었어요. 그 자녀가 제 후배인데 헷갈리고 자기 성질대로 맞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가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고면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던지 네가 기억해봐라.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육적인 나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의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일러줄 수 있는 그 아비의 복, 또 그것을 받는, 유업으로 받는 자녀들의 복, 이 놀라운 것이 지금 49장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자녀가 못났고 뭐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가 어떠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 12명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십시다. 3절 4절을 보시면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의 권한과 명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활용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도리어 어땠습니까? 야곱이 이제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슬픔에 가득 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합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죠. 다시 말하면 본인은 레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레아 세력과 라헬의 세력 중에서 본인 레아의 세력이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어서 빌하와 잠자리를 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아버지 집의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레아에 속한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슬픔이나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장자가 이러면 그 가정의 집안의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육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끝까지 용서 안 하고, 물론 이 르우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 된 사람하고 잠자리를 들 수 있냐 하면서 아주 나쁜 놈이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측면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5절부터 6절에도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 7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르우벤만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매우 두려운 말을 선언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가 강간당한 일로 할례를 도구 삼아서 세겜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학살하고 그들의 재물과 부녀자들을 다 노략해버립니다. 야곱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급한 성격으로 인하여서 또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하여서 아주 혹독한 사건들을 벌였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 때문에 장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토록 혹독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한 맺힌 이야기를 지금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죽으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의 불같은 성품, 또 시므온과 레위의 그 노여움, 이것이 도리어 그들 자신들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가 레아의 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같은 형제들로서 이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할례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학살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노여움이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래 성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혈연의 어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이 세 아들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과 저주가 양쪽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훨씬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고 나가 죽어버려라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저주를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경고하시고 회개토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저주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어떤 장로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권면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성품이 교만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객관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지표로 그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기에 속 시원한 말을 듣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듣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은 언약적 저주를 통해서 알려주심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자녀의 급한 성품과 노여움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에만 맞춰주고 있으면 자녀들은 돌이킬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참되고 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자녀들의 기분 맞춰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심은 내 마음대로, 내 직성에 풀린 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아주 악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기준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적정한 선을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편대로 교육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런데 수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 자녀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사랑에 근거하여서 자녀를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죽음으로, 육신의 삶으로 끝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살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길어야 7, 80년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많은 부분 이미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참된 복을 선언하다가 죽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아직도 참된 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방편으로 육신의 삶의 안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해주고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만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 양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임할 참된 복을 스스로 막아서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선언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선언하여서 경고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에 대해서 부모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선포,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복과 저주를 선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부모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복과 저주를 선언함으로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복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놀랍게도 교회 안에 중직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태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관점으로 지금 야곱이 세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야곱이 선언한 대로 돼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력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어때요? 분명히 여기서는 7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기점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 레위 지파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음행하였던 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돌이킴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 일을 역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7절처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지내요.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죄를 선언해주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선언하는 것은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레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과 저주를 선언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그들에게 부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들이 또 상대방이 듣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만을 선언하고 타락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은 아주 악한 습성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 지금 이 세 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 다시금 돌아와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8절부터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다에 대한 선언과 요셉에 대한 선언들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보시면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서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남유다의 왕으로만 등극하죠. 그랬다가 7년 세월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이 되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오게 될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윗 왕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나귀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포도주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요. 이것이 뭐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권세 있음에 대한 상징도 나타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신 그분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옷을 포도주에 빤다 이 말이 뭡니까? 얼마나 포도가 많으면 그것을 생산하는 와중에 수많은 포도를 거둬들이니까 옷이 다 포도에 물드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한 야곱의 선언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자예요. 은 20을 받고 팔아넘긴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라고 속였던 자입니다. 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며느리와 근친상간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너무 유다를 저주 한마디도 없이 복의 선언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유다가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시험하는 과정 중에서 유다가 어떻게 하죠? 참회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악랄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냐민 동생을 포로로 잡으려고 할 때에 자신이 직접 잡히게 되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에 그 땅에서 노예가 될지라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건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유다는 진정으로 참회했어요. 자신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희생되어 줄 수 있음을 이미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 자신의 원래 본성대로 자신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 유다에게 야곱은 복의 선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능력들이 하나님 필요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그러나 이들을 부르셔서 능력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이 없겠냐 말이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자녀와 유다는 완전히 선언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신의 원성품대로 자기의 살아온 방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이 필요할까요? 저주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들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복된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들들이지만 전혀 다른 선언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탁해 주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주의 일을 위하여서 더 네가 인생을 불태울 것을 권면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일러줘야 돼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부모가 협조하고 그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혀 믿지 않는 부모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적인 복과 저주 양면을 다 선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녀의 양육의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히 가정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오해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편에 어떠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유다에게 선언하는 그런 일들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에 대한 선언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읽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있어요. 147세란 말이에요. 아주 고령의 나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의 특징을 이 야곱이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특징들을 아주 명확하게 짧은 구절로 딱 한 절씩 해서 다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이에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스불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경계가 아주 넓어질 것들을 선언해요. 스불론보다 누가 더 형입니까? 이사갈이 형이에요. 그런데 스불론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더 순종적이었던 사람이 스불론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4절에 이사갈에 대해서 건장한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건장한 낙인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에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땅의 안위와 이 땅의 풍요로움만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풍요로움을 뒷받침하는 그런 노동력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은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그런 아들인 것이죠. 그 사람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될 것들,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단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심판한다라고, 심판자 노릇을 해요. 그리고 말을 탄 자를 떨어지게 합니다. 이 단지파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방 여인들과 함부로 막 잠자리도 하고 아무렇게나 막 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나마 회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함께 거기서 죽어요. 별로 좋은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묻혀 죽었다. 그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단에 대한 선언을 바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야곱이 얼마나 한 아들을 다 살피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이게 야곱의 능력이었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고령에 이제 이 선언하고 나서 야곱 바로 죽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복 주셨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18절을 안 했네요. 18절이 갑자기 이상한 것이 등장해요.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야곱의 기도로 바뀌어요. 야곱은 자녀들의 성품의 어떠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에 알맞게 경고를 계속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그들 손에 맡기고 내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언한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아비가 하나님의 손에 이 자녀들을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어떠함을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고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어가는 본인도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을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도 소망하고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어가는 임종의 순간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죽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야곱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나는 죽으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너희를 맡겨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진정으로 인생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몸소 지금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아비입니까? 마지막 숨이 끊어져가는 그런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언하고 죽는다. 이건 정말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보지도 못해요. 임종의 순간을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자녀들 중에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시대가 그래서 굉장히 아파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족 안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각각의 특징으로 갓은 용맹함으로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며 아셀은 비옥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며 납달리는 북쪽 산악지역으로 독립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살 것들에 대한 선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에 대한 복의 선언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의 가정이 번성하게 될 것들. 실제로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주축이 되는 그런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항상 북이스라엘의 권력을 이야기할 때, 힘의 논리를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수요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친히 돌보실 것들에 대한 선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보이실 복이 조상들의 복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서 요셉에게 모든 형제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일들이 후손들에게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한 지파이고 므낫세도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땅을 얻을 때 두 지역을 얻어요. 요단강 중심으로 인해서 동쪽에서도 한 번 얻고 또 건너편에서 또 얻는 그런 구조 가운데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 때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뭔 말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주 사냥에 능한 자가 되어서 굉장히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 가나안 정착기와 또 초기 왕조 시대에 엄청난 용맹함을 보여줄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물맷돌, 이 다윗의 물맷돌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데요. 당시에 이 물맷돌 부대, 왼손잡이 물맷돌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물맷돌 지파가 나타나면, 부대가 나타나면 접근하기도 전에 다 초토화돼요. 이것을 역사 가운데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지파 한 지파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와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예,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준호같이 지금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다든가 아니면 저 아이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풍요로움과 권세의 어떠함을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권력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제가 안타까운 것은 투스타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전군을 휘어잡는 그런 구조가 놓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정말로 포스타가 되고 뭔가 좀 지위계통에 높은 것까지 해봤다면 훗날의 어떠함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권한이 없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모든 건 권한을 잡게 되니까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인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함에도 동일한 겁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지 그 사람이 아직 타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바르지 못한데 세상의 복을 더하고 풍요로움 더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더한다라면 그 사람은 영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인 것이죠. 그것은 멸망을 선언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분량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르게 알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제가 고등부 사역하면서 알았던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 자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들인데도 자기 자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예쁘기만 하고 잘하기만 하고 바른 줄만 알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형편이 없거든요. 품 안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분량이, 우리 자녀의 분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평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풍요가 가도 그 자녀는 풍요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멸망에 어떠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맞는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 하나하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부모된 자가 해야 될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에게 주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하면서 이 땅에서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은 그 자녀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영향 없는 사람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그 돈을 주면 어떡해요? 제 친구 중에 제 중학교 동창 중에 부모님이 이렇게 소를 한 200마리 정도 키웠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크게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경운기 타고 이렇게 일하다가 오시다가 차가 받아가지고 한날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재산 누구에게 갔냐면 제 친구에게 갔어요. 제 친구하고 친구 밑에 여동생 둘이 있었거든요. 중학생 때 재산을 다 가졌어요. 그 친구 폐인됐습니다. 소식도 아는 친구들이 없어요. 영향이 안 되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자가 세상에서 엄친아가 되면 그는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더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29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우리가 돌아갈 땅이 어디인 것을 밝힙니까? 가나안 땅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곳에 묻어두고 너희들도 그곳에 가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들이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권세를 누리고 살잖아요. 요셉이 총리이고 또 이들이 굉장히 먹을 것이 풍요롭고 합당하게 넓은 토지에서 비옥하게 살아가요. 아무리 여기가 너희들한테 이 자녀들에게 풍요롭고 좋은 곳이지만 너희들이 있어야 될 너희들에게 합당한 분량은 어디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영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것들을 마지막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나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알아서 이 땅에 뿌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것들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마지막에 이용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가족을 바라보면서 다른 가족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나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가족을 바라보면서 다른 가족은 해외여행도 가더라. 다른 가족은 뭐도 즐기고 뭐도 즐기더라.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찬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근심하며 죽겠다를 반복하면서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원망스러운지.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죽겠다 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죽겠을까요? 계속 그 소리만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분량한 합당한 은혜를 늘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심을 분명히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놀랍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것들을 구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